교회의 정확한 정의는 건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도나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각자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곧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회심시키고 회심한 성도를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가장 큰 일은 예배 다음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들판이나 바닷가나 발길 닿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보다도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하셨던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체포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감하며 마지막 만찬을 하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하나를 당하나 담대하라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기 전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기도보다도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직이나 제도나 시스템 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을 만드는 일, 인재를 키우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21절과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대단히 중요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다 보면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의 복음의 깃발을 꺾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패배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한 방법 중 하나가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행동은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죽는 거야 말릴 수 없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병법의 기본은 아군은 단합케 하고 적군은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병법의 천재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공동체를 분열케 하여 갈라놓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나 홀로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을 묘사할 때 기른 양이나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진 양을 생각합니다. 무리를 떠난 양, 기른 양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 같은 사나운 들짐승의 무기로 안속맞춤입니다. 나홀로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곳 타우랑가 지역에 교회를 정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듣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또는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외국 교회들의 예배시랑 중계를 보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독불장구식의 신앙생활을 금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삼손을 꼽고 싶습니다. 지치건대 그는 역사상 가장 힘센 장사였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는 만큼 장사였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서로 붙들어 맬 정도로 힘이 장사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 중에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눈을 뽑히고 3살의 맹 개처럼 끌려가 맷돌이나 가는 찬란한 신세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항상 솔로였습니다. 아론이나 홀 그리고 여호와수와 함께 더불어 나아갔던 모세와 달리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에게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솔로였기에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솔로는 안 됩니다. 나 홀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조상 하와가 언제 유혹받은 줄 아십니까? 남편은 아담과 함께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와가 혼자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솔로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지 아십니까? 하나됨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들의 하나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가시면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몇 명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거짓과 불의와 악함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은 소유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소유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소유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린 이 보호의 기도를 수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불시험을 없애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제거해달라는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드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기도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귀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악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라는 기도입니까? 승리하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악한 세상의 제자들을 우리들을 남기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악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뜻에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악이 있지만 폭풍우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메가도 장군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시밭길로 피하게 해주시고 안락하고 쉬운 비단길로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메가도 장군은 달랐습니다. 한란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난 속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아들로 키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자녀들 앞에 있는, 우리들 앞에 있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만약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음번에 똑같은 고난이 올 때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한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잃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7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니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고 집사를 집사답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느 길로 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답게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잡힐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 들어가 그 속에서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되어 환하게 주의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교회당에서만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만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란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구별되게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답게 살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실까요? 6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라는 말에는 소유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거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주님이 관리하십니다. 누구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책임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중보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한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낭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